오늘은 우리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을 보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룻기 1장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레앗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우리 좀 건너가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중간 생략하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모세의 어떤 그 보냄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180도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을 보았는데 똑같은 형편이었고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거민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대답은 180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에 반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저들은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 굉장히 크고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서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리라. 이 말과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180도 다른 우리는 어떤 그러한 보고 내용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사실을 보았고 똑같이 그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세계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그 세계, 정말 열조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차이는 이제 그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점점 발달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여러분 서양 종교입니까? 동양 종교입니까? 예?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습니까? 동양 종교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발생한 데가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동양이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서양 종교예요? 동양 종교예요? 유교는요? 힌두교는? 기독교는? 서양. 이제 다 어디서? 아시아에서 다 발원을 했단 말이에요. 동양.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직접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로 돌아온 그것은 굉장히 이제 작다고 보고, 왜냐하면 요즘 들어보니까 신라 시대 때 도마가 신라 맞죠? 신라 시대 때 도마가 가야, 우리나라 가야까지 와서 전도를 했대요. 도마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뭐 안동 거기에 뭐 이렇게 도마 유적지가 있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허씨 있습니까? 허씨? 이 허씨의 이 시조가 허황우라 하더라고. 그게 누군지 예? 인도, 예. 그래가지고 그 도마가 중매를 해가지고 가야의 그 왕하고 인도의 허황우하고 있잖아요. 그 인도의 공주하고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인도의 공주가 온 게 허황우래요. 그래가지고 그 허씨를 거기서 내려줬대요. 그래서 허씨의 시조래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 신라시대 때도 이렇게 전도가 됐다고, 우리나라에 도마가 와서. 그래가지고 다시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이제 순교한 걸로. 인도에는 뭐 이제 그 유적지가 굉장히 많고, 도마가 인도에서 죽은 것은 역사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신라까지는 이것도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허씨의 어떤 그 시작이 그렇게 됐다. 이러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빗나갔지만, 기독교가 여러분 서양 종교예요? 동양 종교예요? 잘 파악을 하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동양 종교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이야 서양에서 온 서양 종교를 믿냐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쑥 들어가셨어요. 동양 종교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생각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다른 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이제 룻기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하고 부인 되는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거기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이제 사해죠, 사해를 이렇게 위로 올라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렇게 딱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했습니다. 왜요? 가나안에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그 두 아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했는데 모압 지방에 왜 갔습니까? 가나안에 흉년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까? 살려고. 어려움을 피해서 잘 살려고. 맞습니까? 자, 이들은 모압 지방에 잘 살려고 갔는데 3절을 봐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죠. 자, 이들은 살려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죠? 자, 이들의 생각은 죽으러 간다고 생각을 안 했죠. 죽으러 간다고 하면 그 길 갔겠습니까? 안 가고 어려워도 가나안에 머물렀겠죠. 베들레헴에 머물렀겠죠. 이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살려고 갔어요. 살려고 갔는데 죽고 그 다음에 다 죽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들은 살려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일들 앞에서 자신의 최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도 이들이 모압 땅에 우리는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고 갔다는 거죠. 어려움을 피해서. 그런데 결론은 죽고 다 죽고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에 10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서울 올라온 지가 금방 벌써 굉장히 많은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그러니까 이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다. 그들의 생각을 쫓아간 어떤 그러한 결과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그럼 첫 번째,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미련은 사람 보기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다음 말씀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자들을? 믿는 자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은 내 지혜가 발달되어지고 내 지혜가 총명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말씀의 도를 전했을 때에 그것이 자기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지혜는 총명했어요. 그들이 있잖아요. 그냥 정탐꾼으로 장전만 60만 명 중에 60만 명 중에 뽑힌 12명이라 말입니다. 몇 명 중에 뽑힌 12명이요? 60만 명. 저희 때 수능을 봤을 때 수능 보는 인구가 거의 50에서 60만. 그쯤 되는. 요즘은 굉장히 줄었죠. 굉장히. 그러면 거의 50만에서 60만인데 12등 했다. 그럼 어느 대학 갈 것 같아요? 60만 명 중에 12등. 그러면 여러분 어느 대학 보내요? S대? 뭐 S대 합신대? 어느 대, 어디 이제 60만 명 중에 12등. 뭐 여러분들이 뭐 늘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해서 뽑힌 12명인데 사람의 지혜로는 이들도 한 두령이라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정확히 보고 그 총명으로 정확히 판단했을 때 나온 결론이 아이고야 우리는 안 된다. 자기 지혜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 너를 구원하길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합당한 생각이나 지혜나 어떤 그러한 판단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오늘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과 나오미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갈 때에는 어떻게 갔느냐 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풍족하게. 그죠? 누구 생각나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생각나죠? 아버지 집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 비어서 돌아왔지요. 비슷한 그림이죠. 비슷한. 자, 풍족하게 나간 모압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망했어요. 사망으로 끝이 났어요. 풍족하게 나간 모압에서의 삶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올 때는 어때요? 풍족하게 돌아왔어요? 궁핍하게 돌아왔어요? 궁핍하게 돌아왔죠.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다 망하고, 예? 모압에 가서 다 망하고 다 비어서 나오미, 희락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 마라라 그래. 마라, 쓴물. 마라의 쓸물 달게 하신 목자는 그 마라. 나를 쓴물이라 그래라. 쓴물. 그러니까 다 비어지고 망해서 쓴물로 어디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그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누가 다윗이라고요? 증손자가 다윗이라고요. 그러면 왕가의 집안이 됐단 말이죠. 증손자가 다윗이 나올.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좀 실감이 안 납니까? 그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예? 부귀 영화를 이 세상에서 거의 제일 많이 누렸다. 예? 부귀 영화를. 이렇게 거의 인정받는 솔로몬. 그 집안이라고 해요. 그 집안. 그러니까 다 망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러한 집안을 이뤘으니까 성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인정이 좀 잘 안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얼마나 풍족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망했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속의 세계에 거하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약속 없는 곳에 거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풍족해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속했는데 풍족해. 그러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보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조만간 망하겠구나. 뭐 이렇게 보이겠죠? 이 말씀의 원리대로 보면. 자, 다시. 내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는데 너무나 모압에서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가진 게 없어. 기대할 게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기대할 것이 없고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잘 생각.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이런 요절은 잘 외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어있고 지금은 부족해져 보이지만 창대해질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 다윗 왕가를 이룰 것이다. 예?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서 흥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한 10년 두고 봐서. 그러면 아니면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두고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속해 있느냐, 그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 마음이 정말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어떤 자기의 어떤 수고와 지혜와 자기의 어떤 총명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느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 믿음 안에 그 심령이 거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너무나 축복되고 복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룻기의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예표라 그랬죠. 그림자라 그랬죠.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그려주고 있는 어떤 그림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룻기의 이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릴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3절. 여기 보면 4장 13절에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룻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고 1장에서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이제 엘리멜렉의 집에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하면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룻은 대체 누구냐? 룻은 모압 소녀잖아요. 맞죠? 예, 모압 소녀. 자, 우리 뭐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이 앞에로 보면 신명기 23장 3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딱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란 말입니다. 이 룻.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아니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 모순이 있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기본 원리기는 하지만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모압의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 몇 장이었습니까? 23장? 예, 23장. 자, 봐봐요. 잘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뭐한 자? 속한 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속한 자. 그러면 속한 자와 벗어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한 자와 벗어난 자. 모압에 속한 자와 모압에서 벗어난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압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압에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압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을 때는 이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러니까 모압에 속한 세계가 있고 베들레헴에 속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에 속한 세계에서는 아까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망이 역사했잖아요. 죽고 다 죽었더라. 그죠? 죽고 다 죽었더라.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늘 룻기 4장에서 말씀에 낳고 낳았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는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모압에서는 죽고 하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 속한 자에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베들레헴에게 속한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말씀의 원리로 접근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모압이라고 하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그 세계,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 성경에서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거든.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이 룻기서에서 이렇게 대조하고 봤을 때에 모압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모압은 사망, 베들레헴은 생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은 육신의 생각과 연결하면 짝이 딱 맞고 베들레헴은 약속의 세계는 영의 생각과 연결하면 짝이 딱 맞아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의 생각,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세계, 그 세계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육신의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육신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날 다 죽었거든.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때 죽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만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압에게 속한 어떤 육신에게 속한 자기에게 속한 이 세상 지혜에 속한 어떤 그러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전도하시는데, 어르신, 이게 동양 종교, 서양 종교가 아니고 동양 종교입니다. 어르신은 동양 종교입니다. 뭐 서양 종교를 왜 믿냐 하는데 동양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서양이 아니고 동양입니다. 그게 어떻게 동양이야 서양이지. 그래. 그거는 저도 알거든요. 동양이라는. 아버지, 이스라엘 동양 맞아요. 거기가 그러면은 어디 경계선 인근인가? 그러면서, 동양 맞습니다. 동양. 그리고 어르신,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도 닦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도를 닦는 분이요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진정한 도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도야. 그래서 나는 도이다, 내가 길이다, 그거를 오도야 이래 딱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어르신 도를 닦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도야, 내가 길이다 이거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신 영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살게 했단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6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모압의 세계는 무익하니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무리 여호와를 섬겨도 무효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러니까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며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살고 너희는 나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지혜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생각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무익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네? 내 생각이 또 틀렸구나. 그죠? 여러분 생각이 또 맞았나요?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포항에 가셨다가 한 일주일 있다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중에. 근데 그 포항에 일을 갔거든, 일을. 근데 원래 진주에 있던 분이 그 일을 했대요. 진주에. 뭐 저가 잘 내막은 몰라요. 근데 진주에 있던 분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거기 가면 거의 뭐 일은 일대로 하고 수익은 별로 못 봤대요. 여러분 일은 일대로 하고 수익을 별로 못 보면 여러분 일할 만 납니까 안 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안 했대요. 안 하니까 이제 그 포항에 이제 그분이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 포항하고 양주하고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예? 양주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지리 잘 공부해 보면 크게 뭐 잘 광주는 잘 알려져서도 양주는 이제 그래 그 양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셔서 이제 일을 하고 왔는데 뭐 잘 됐대요. 그 얼만큼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심 나와 보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만큼 잘 됐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뭐 생각한 것의 배 이상은 뭐 이렇게 이익을 봤나 봐요. 예, 그래서 참 그러면은 감사해요. 배 아파요? 진주에 계신 분은 좀 배가 아픈가 봐. 그래가지고 가끔 전화 오더래요. 이분도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잘 되나 망했나.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심정으로 전화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 제 추측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알으면은 안 한다 하겠어요? 그죠? 했죠. 우리 형제님 가 있는데 자매님은 형제님과 일주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가봤자 고생만 하고 뭐 이렇게 못할 건데 뭐로 가냐 하면서 반대했다 하더라고요. 예? 가지 말라고 형제님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고생되면 고생들하고 돈은 못 벌 거 뭐로 가냐고. 그래서 그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또 틀렸어요. 그래서 또 틀렸네, 또 틀렸네. 그래서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꼭꼭 맞으면은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이렇게 틀려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 할아버지 길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길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길이 없어요. 제 생각에. 이 생각 맞으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틀렸네, 또 틀렸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7번 말씀 듣겠다고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와서 말씀 들으시고, 예? 여러분 한 300명 정도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신 적 있어요? 한 250명에서 한 300명? 그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말고 모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 250, 300명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이 틀렸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 이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꼭 붙들고 그게 진리인 마냥 그렇게 이제 머물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 내 생각이 꼭 맞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또 틀렸네. 알겠죠? 또 틀렸네. 그래서 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알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려고 갔던데 죽었잖아요. 또 틀렸잖아요. 망해서 왔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흥했잖아요. 또 틀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진리 안에서의 삶이,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죠. 얼마나. 오늘 이제 여기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하는 이제 그렇게 룻기 4장은 시작되어지는데,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에서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는지 룻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가봐요. 룻기 1장. 룻기 1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이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가부만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거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이곳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공고하셨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공고하신 소식을 듣고 떠나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과 오르바 그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 따라서 갑니다. 얼마간 가다가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 모압에서 태어났고 모압에서 자랐고 터전이 이 모압 아니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너희들이 가봤자 너희들이 결코 큰 대우를 받지는 못할 것이고, 또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가봤자 이 늙은 과부에게 뭔 소망이 있다고 네가 쫓아오냐. 그냥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라. 그래서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어떤 그러한 연이 있어서 얼마간은 따라왔는데, 그런 어떤 냉정한 현실 앞에서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울면서. 여러분, 그 냉정한 그 현실 앞에 딱 섰을 때에 돌아가는 사람과 붙쫓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 장면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15절에 그 백성과 그 신이 있고 16절에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룻은 이 16절의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룻은 모압 신과 모압 백성을 떠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게서부터 벗어나 있는 룻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룻은 모압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모압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룻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생명으로 그냥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가를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저 나오미의 그 하나님, 그 나오미의 어떤 그 백성,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백성에서부터 나를 가를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룻의 마음은 하나님과 딱 이렇게 정착되고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과 딱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어디와 끊어지고 어디와 연결됐다고요? 모압과 끊어지고 베들레헴과 연결됐단 말입니다. 모압의 신과 끊어지고 베들레헴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4절,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뭐 했다고요? 결심. 신앙에 이게 필요하다고요. 굳게 뭐요? 결심.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의 선. 알겠습니까? 굳게 결심. 나오미의 누굽니까? 룻의 마음에는 이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죽는 것 외에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죽지 않으면 내가 여긴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기는 있는데, 자, 뭐 이게 지금 얘가 잘못됐어요. 갑자기 뭐 이제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괜히 뭐 또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굳게 결심. 룻의 마음에 1차적으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됩니까? 예, 모압의 신이 버려지고, 알겠어요? 모압을 세상이라고 보자고요. 육신이라고 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신과 그 세계가 끊어지고 약속, 하나님, 이 세계와 딱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룻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란 말입니다. 룻의 신앙의 출발이. 그게 룻기 1장이에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룻기 2장이란 말입니다. 룻기 2장. 자, 그러면 선이 그어졌어요. 1장에서 모압과 베들레헴과 모압의 신과 베들레헴의 하나님하고 마음의 선이 분명히 그어지고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룻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의 삶의 모습이 룻기 2장에서 나옵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네게 뭘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제 은혜를 입는 삶의 시작이에요. 뭘 입으면? 네게 뭘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룻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입는 삶을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룻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들어온 자체도 은혜요. 거기서 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룻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모든 부분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겸비하지요. 예?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룻이 2장에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룻의 마음에 룻기 2장에서 보면 나오는 말은 전부 은혜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자,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2장에서 룻이 구구절절 룻이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다?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입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포항 얘기 또 나와야 되네. 포항 가서 은혜 많이 입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데서 주무셨대요. 그 은혜 많이 입으셨다 그래요. 저 형제님이 돈 안 내고 내 돈 안 내고 좋은 곳에서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포항. 저도 경주에서 좋은 곳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내 돈 안 내고. 포항, 경주 이쪽이 좀 은혜의 지역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내 돈 안 내고 자는 곳, 내 돈 안 내고 이렇게 사는 곳. 포항.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 뭐다? 은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3장으로 가볼게요. 3장에서 룻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 3장 한 구절 5절 볼게요. 3장 5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3장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 아멘 됩니까? 그래서 이 룻기 3장에서는 이제 룻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다? 보아스에게 달렸어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 했을 때에 룻은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결정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뭐하는 삶? 맡기는 삶. 순종하고 드리는 삶. 이게 룻기 3장이란 말이에요. 룻기 3장. 그러니까 룻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봤을 때 1장의 어떤 마음의 결정과 2장의 은혜의 삶과 3장의 순종하고 맡기는 삶. 아멘 되십니까? 거기에서 4장으로 가는 거예요. 4장. 4장에서 누가 일하느냐? 보아스가 일을 해요. 룻을 위하여. 보아스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뭐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일을 한다? 보아스가 일을 한다. 보아스.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그리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기업 무르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보아스가 그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아스가. 누가 하고 있다? 보아스가.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룻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룻이 아니요 보아스인 것처럼,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 수고하는 삶.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애쓰는 삶.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섬기는 삶. 그것이 이제 룻기 4장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룻기 4장의 열매로 말입니다. 열매로.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를 위하고 주님이 나를 섬기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그 세계,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세계, 그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 결코 모압에 속하지 않았고 결코 모압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약속의 세계에 들어왔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졌고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좀 보고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를 구속하는 자다. 이게 고엘이거든요. 구속자, 고엘. 그러니까 룻의 고엘은 뭐냐면 보았습니다.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어주는 이웃, 나의 가까운 친족, 나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며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하나지 룻이 찾아간 나오미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구속했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의 백성. 룻은 지금 그 나오미의 백성이 돼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약속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라는 거죠. 당신의 자녀. 그래서 룻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처럼, 룻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여정처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너의 구속자며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애가 당신의 손안에 있사오니 모든 일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마음껏 찬송과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지킴과 인도 아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늘 약속대로 복 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와 연결된 모든 부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